안녕하세요. 역대중학교의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벌써 4일이 지났고 오늘 5일 차입니다. 영상은 오늘 그리고 내일 두 번 이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일째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인데 45절에서 50절입니다. 성경 다 찾았죠? 네,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좌조다가 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26장 31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대답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일종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세 제자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고독,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물론 외로움도 있겠죠. 그리고 괴로움,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도 정말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잔이고 이거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정말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고통을 자신이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바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다가 입맞춤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은 이 뺨에 입을 맞춰준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전부 다 손절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독함, 괴로움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온 예수님은 누구 앞에 가냐면 대제사장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너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권능의 우편이라고 하는 건 이 권능은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들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화가 난 대제사장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고 너가 예수님이랑 함께 다닌 그 제자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몇 번 하게 되냐면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2번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정말로 합축적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죠.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총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곁다리 얘기를 하자면 조금 약간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도 법이 있고 미국도 법이 있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나라들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들이 전부 다 어떠한 법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세밀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로마 법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은 엄격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재판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나라들은 뭐 우리가 좀 표현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할 때 굉장히 그러한 체계를 잘 잡혀가지고 법을 집행합니다. 누가 말해가지고 쟤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다 처벌을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반란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빌라도는 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몇 가지 노력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당시에는 이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 한 명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당시의 죄수 중에 한 명이 또 바라바였는데 이 바라바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랑 바라바를 이렇게 동시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누구를 풀어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 노력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 약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사실은 예수님 양옆에 또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도 없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7마디라고 해서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한번 2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2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죄를 감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 하나님과 잠시 이런 단절이 되는 고통을 겪게 되셨어요. 또 이게 단절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생각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러한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당하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돌아가신 게 한 인간의 죽음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전사님도 나중에 죽게 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나중에 물론 부활절도 있고 그런 기쁜 순간도 있지만 이 기쁜 순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통받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거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
그 의미 잘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